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소위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이제 이 사건의 그 정확한 이제 전개와 거기서 일어났던 일의 그 상황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갑자기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누가 나타났고 둘이 갑자기 씨름을 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야곱이 또 울면서 강구를 하고 야곱의 또 허벅지 뒤 옛날에 이제 환도뼈라고 했는데요. 직접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퇴근 여기서 엉덩이 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쳐서 거기가 이제 그 탈골이 됐든지 뭐 근육이 손상이 됐든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게 좀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학자들마다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야곱이 울면서 천사와 씨름할 때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 천사 성경에서 천사라고 할 때 사실 좀 완곡한 어법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 뭐 어떻게 씨름하게 되는 경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야곱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결국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도와주신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어떤 그 은혜의 선물을 주고 가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야곱이 사실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야곱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위 허벅지 뒷 심줄을 또 치시고, 이 일이 뭔가라고 볼 적에, 우리는 야곱의 이 기도를 도와주신 건데, 뭔가, 야곱의 기도, 야곱이 어제도 우리가 뭐 부족한 가운데 어쨌든 그 드리는 그 기도 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를 드리셔서 기도에 들어오셔서 어쨌든 그 기도를 더 도와주신 거죠. 어떤 점을 도와주셨는가 야곱의 기도. 근데 보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야곱이 마지막에 가면 가장 자신이 의지하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를 하는데 항상 보면 그 기도와 병행해서 다양한 그 자신의 계획과 플랜들을 동원하죠. 굉장히 이 야곱도 사실은 그 라반 못지않게 물론 라반 밑에서 엄청 당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야곱 자체가 되게 술수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 계획을 많이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켰습니다.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 야곱은 플랜을 짜죠. 다 선물을 보내고 뭘 하고 그 야복강가에서 결국 보면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렇죠. 자기는 또 맨 뒤에 남습니다. 이런 모든 여차하면 만약에 자기 가족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선물을 보고 최후의 어떤 이것까지도 형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결국 뒤에서 자신 하나는 이제 도망치겠다는 어떻게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무의식의 심리가에게 도출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근데 야곱은 진짜 도망도 못 갑니다. 잘 미쳤어요. 야곱이 의지하던 정말 최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무너지게 됐죠. 야곱을 정말 궁지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것 외에는 정말 이제는 단 1%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그 어디도 없다. 해볼 방법도 없다라는 그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죠. 야곱이 울면서 이젠 정말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올인을 합니다. 기도에 올인을 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에 올인을 해요. 이거 말고는 나는 정말 이제 갈 데가 없다. 더 이상의 비상대책도 없고 백업도 없고 플랜 B도 없고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 보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점이 있죠. 야곱이 진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 있던 그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되게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솔직해진다 그러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진짜 진심 속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자기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평소에 의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는가? 마지막 순간에.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게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고 내 마음속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를 그때 사실은 스스로 솔직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그 말이 나와요. 무슨 나오냐?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거부가 됐어요.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생겼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울면서 간구하고 있죠. 나를 축복해달라. 저는 정말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나타나죠. 그 모든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축복이긴 했는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었다. 야곱이 정말 필요한 축복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재산, 아내, 원하던 다 얻은 입신양명 소위 말하는 그 모든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데 그게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축복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재산, 거부, 아내, 가족들을 다 뒤에 놓고서 정말 나를 축복해 준 나는 정말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축복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도 필요했겠죠. 재산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겠죠. 아니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그 축복이 뭐였는가? 수많은 재산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다 얻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야곱은 그걸로 행복할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 뭐였는가? 진짜 축복.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죠. 빼앗는 자죠. 항상 사람하고 씨름하고 경쟁해서 수수를 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되게 상징적이죠. 그 속에 야곱의 존재가 나타나 있어요. 늘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빼앗고 이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것을 받고 났을 때 비로소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모든 근심,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형의 얼굴을 봐요. 다리는 쩌뚝 인간적으로는 가장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수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쩌뚝거리는 얼굴로 형을 보러 나갑니다.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모든 두려움, 염려, 공포, 불안에서 다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그 많은 돈으로도 그 많은 자식들로도 아내로도 소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그 많은 물질적인 복으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이 이름이 바뀌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축복이었죠. 이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 사실은 많은 순간 우리는 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아직 부족해서
뭐가 좀 더 있으면, 뭘 조금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으로,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항상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눈물로 간구해야 될 복은 존재의 변화예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살아가면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이거는 뭐예요? 승자와 패자. 그 인생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내가 행복하고 남이 비참해. 내가 기뻐하고 남을 비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비참해지든지. 늘 그래서 가해자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삶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런 그 고통과 슬픔과 어떤 갈등의 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말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 늘 그런 구도로 인간관계는 야곱 지금까지 늘 그런 관계였거든요. 야곱과 주변 사람들이 항상 관계를 따져보면 승자와 패자예요. 뺏긴 자와 빼앗긴 자, 피해자와 가해자예요.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승자가 되지만 때로는 패자가 되고 늘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지든지 남을 비참하게 하든지 만들든지 내가 아프든지 남이 아프든지 모든 관계가 그렇게 살아왔죠.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복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 이긴 자와 진 자, 승자와 패자, 즐거워하는 자와 비통해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퍼하던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패배감에 설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누려 사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모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놓고서도 홀로 남아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환한 얼굴로 기쁨과 평화에 찬 얼굴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공포의 근원이었던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은밀하게 필요한 정말 본질적인 복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고 뺏고 뺏기고 이기고 지고 가해하고 또 피해를 받고 이런 관계가 고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인 줄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1절을 부르시고 순회해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